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르몬의 아들들이더라. 에브롯과 베냐민 사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영화 밀정에 보면 마지막 장면쯤 가서 악역을 맡았던 배우의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많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을 도와가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재판장에서 고백했던 그 한 대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많은 시간 가운데 그 조선이라는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아마 독립이 되기 직전이 아니었을까. 1940년, 41년, 42년 과연 이 나라가 독립이 될까?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두운 그 시간을 지나는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이 참 어둡고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두울 때 우리의 삶은 또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마지막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어제 본문에서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울을 대신해서 나머지 지파들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입니다. 오늘 4장은 1장의 내용을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유품을 들고 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아말렉 청년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 이 두 사람입니다.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아말렉 청년도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사울의 원수처럼 보였던 다윗이 자신에게 재산과 명예를 베풀지 않을까라고 오판하고 오해했던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 이스보셋 군지휘관 바나와 또 레갑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세가 된 것 같은, 이제 대적이 없는 것 같은 다윗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왕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좋아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것이라는 이 잘못된 결정, 이 오해를 하게 되죠. 자신이 섬기는 왕을 충직하게 섬기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섬기는 왕을 위해 죽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나와 레갑. 자신들의 안위,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잘못된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집중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다윗과 사울과의 이 관계, 겉으로 보이는 이 다윗이 사울과의 원수겠구나,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관계들만 보고 자신들의 계산,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결국 죽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브넬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스보셋도 놀라게 됩니다. 다윗 왕국과 대치하고 있는 사울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스보셋을 포함해서 모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충직했다면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윗이라는 상대편의 대세인 영웅이 있고, 이제 전쟁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충직했다면 했어야 할 일은 군사를 정비하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전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스보셋 왕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생각으로 움직여야 했을 이 두 사람은 이제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디로 가야 이득이 될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계산의 끝은, 결국 그들의 결정은 이스보셋 왕을 보호함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머리를 가져가면 이 원수처럼 보이는 다윗이 자신들에게 재산과 명예를 주지 않을까라는 결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던 결정은 결국 그들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 간략한 요약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서부터 어떻게 그 세세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가 본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가 당당하게 그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원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8절 말씀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다윗을 알았지만 다윗을 알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왕을 보호하진 않고 오히려 죽여서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장의 아말렉 청년처럼 다윗을 알았지만 다윗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의 오판과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윗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사울과 원수 관계처럼 보이고 이 대세, 영웅처럼 보였던 그냥 다윗의 이름만 알았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바나와 레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이 도망치던 이전의 상황들만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울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렸던 것이 바로 눈앞의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자신들의 지금 찾을 수 있는 안위,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 보호해야 할 왕을 죽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던 두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용사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런 영웅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사울과 다른 사람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그 두 사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1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아말렉 청년과 이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행함에 대한 책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처형당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는 오늘의 본문 4장에 잠깐 소개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잠깐 소개됩니다. 혈육으로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요, 다리를 저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어 보이는 무비보셋을 잠깐 언급하는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바나와 레갑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계속되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나와 레갑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잘못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가며 급급하며 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워지더라도 나만 좋고 내가 편한 곳으로 나아가면 상관없다. 사람들의 눈에 대세처럼 보이고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상황만 쫓아다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여나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다면 가차없이 관계도 관심도 끊어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상대편이라 생각했던 다윗을 찾아갔던 바나와 레갑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과 이익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 옳은 것을 포기하는, 유한한 것을 쫓아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과 행함과 선택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하 말씀과 성경은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다윗의 길, 사울의 길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지만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앞의 삶에 또 눈앞의 상황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함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보내주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떤 행함이,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와 레갑과 같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어두움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행동하고 선택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조명케 하시고 다시 한번 재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행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쫓아서, 눈앞에 또 형통함만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늘 고민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하반기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무너졌던 예배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